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다시 2주 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4장이 무슨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어요. 왜죠? 사랑하는 조카 롯이 여러 나라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붙잡혀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났죠. 소돔왕 베라와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 그렇죠? 우리가 14장 이 후반부를 보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소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꽤나 훌륭한 선택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되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또 15장에 오면 아브라함은 다시 또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5장은 그러니까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엘람왕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또 적들이 보복하러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지만 상황은 더 불안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상황 중에 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는요, 그러니까 의심이에요. 이걸 준비하면 사실 오늘 설교는 거의 저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심해요. 근데 이게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가 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다. 이종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슨 설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죠. 신방을 이제 해요. 뭐 이런 게 힘들다, 뭐 저런 게 힘들다,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고통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준대요.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니까 뭐 신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아니면 또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어떤 논리적이고 확실한 말조차도 무력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그러고 뭐 인도하신다 그러고 뭐 목사님한테 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데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입장 말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면서도 때때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우리 교회들은, 우리는 다 약간 모태신앙들만 모여 있잖아요. 물론 모든 모태신앙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커서 믿게 된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못 해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눈 떠보니 교회 다니고 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고 있어서 이게 내가 진짜 믿는 건지,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뭐 약간 세뇌가 돼 있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이 성경 이야기가 또 복음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 되신다면 오늘 설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의 이야기와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인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2절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2절을요, 2절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히브리어에서 그냥 직역하면 이래요. 나의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계속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집의 상속자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이 2절은 약간 고대판 쇼미더머니 같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한테 약간 디스전을 하는 것 같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는 계속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학자들은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술이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그래서 내 집의 상속자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거를 보면 여기서 상속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섹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래서 이 뒷부분을 히브리어를 읽으면 딱 이래요. 벤 메섹 베이티 후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라임을 맞춘 거지. 왜냐하면 이 메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단어, 거의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거든요. 근데 굳이 이 메섹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 뒤에 있는 다메섹이랑 라임을 맞춰서 이제 언어 유희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동현 교수님이라는 이 고신대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메섹과 그의 출신지인 다메섹과 언어 유희를 하고 이를 통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는 자신의 심적인 불편함을 하나님께 극적으로 표현하고 불평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도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까닭에 입양된 종이 자신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섭섭함을 감출 길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든 아브라함의 고통은 아들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아마도 한 5년쯤 더 지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한 85세쯤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거죠? 제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롯도 이제 저를 떠나고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약속을 안 지키셔서, 그러니까 다음 제 메색, 다음 제 상속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돼버렸잖아요. 이건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 제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당신의 약속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5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끌고는 우리가 인형 뽑기 할 때 딱 집어서 말 그대로 그 뽑듯이 아브라함을 그냥 딱 집어서 어디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반드시 너에게서 날 씨가 상속자가 될 거야. 너의 조카 롯도 아니고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니고 반드시 너에게서 나올 그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심지어 저 하늘을 봐봐. 하늘에 가득 찬 저 별을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는 본문 또 7절에서도 보면 또 이렇게도 이것도 약속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에게 이 땅을 줄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가고 너를 붙들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말해요. 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세요. 또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다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대답하죠? 제가 뭘 보고 저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의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만 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심에 꽤나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내 뜻대로 이끌 수 있는 전능자야. 내가 이것을 할 거야. 내가 저걸 해줄게 라고 말씀하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제가 뭘 믿죠? 제가 그걸 어떻게 믿죠?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뭘 보고 제가 믿을 수 있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감히 질문을 해? 우주의 전보다도 작은 게 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많은 의심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의심을 가지면 또 하나님은 대답해 주세요. 또 아브라함이 더 많은 의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또 대답하시려고 하십니다. 물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겨요.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하라고 해요. 질문하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누군가가 내려주는 답은 거부해요. 답은 내가 내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도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다 괜찮아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뭐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할 때 나는 예수님 안 만져보면 못 믿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만져보게 하시면서 의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도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런 잘못된 태도마저도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세기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이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의심했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럼 무신론자가 된 다음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을까? 이 질문들이 사라졌을까? 의심들이 사라졌을까요? 근데 또 이런 질문과 의심이 들었대요. 기독교가 진짜면 어떡하지? 물론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문학을 통해 기독교를 변증하는 작가가 된 이후에도 근데 루이스는 계속 질문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존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모든 것이 도무지 사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 시절에는 기독교가 정말 사실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0대 이후로 군대에 있을 때 빼고 항상 저는 교회와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대학도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도 다녔고, 일도 전도사, 목사만 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생활이 늘 필연적으로 항상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이나 교회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연관된 고민이나 생각들을 하게 돼 있었어요. 이제 제가 요즘 평일에 일이라는 걸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죄했던 여러분들이 정죄했던 그 모든 것을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특히 지난주가 진짜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나 시선이 어떤 것을 향해 있어야 다른 걸 하더라도 그 틀 안에서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고민할 수 있는데 그 틀마저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책을 읽어도 책이 와닿지가 않아요. 처음에 오늘 이 본문을 번역하고 공부하는데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본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큰일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보다가 보니까 이 본문이 딱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저를 위한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커피 만들고 커피 파는 것에만 신경에 쏠려서 의심하고 있는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 같은 걸 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근데 그런 저를 위한 본문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이런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어떻게 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와 또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고, 그러니까 세로로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나란히 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고대 근동 당시에 체결했던 언약식의 모습이에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제 크고 강한 국가와 작고 약한 국가 간에 언약을 맺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언약을 통해서 작은 국가는 큰 국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큰 국가는 작은 국가를 보호해 주기로 맹세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는 징표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두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을 깨뜨릴 시에 이 쪼갠 고기들과 같이 내가 쪼개질 것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는 언약을 맺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카라트 베리트라고 해서 이게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해요. 카라트가 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언약을 맺는 건 뭐예요? 쪼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언약식이 사실 우리 삶에도 되게 가까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 가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식장 한가운데 뭐가 있죠? 버진로드가 있죠.
신랑과 신부가 뭐 입장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행진할 때 그 갈라놓은 한 가운데를 함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결혼 언약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너무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서양의 것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맹세를 저버리고 쉽게 갈라서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계약서를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공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이 들고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임해요. 그리고 큰 흑암이 임합니다. 아마도 이제 시작될 언약식, 이 쪼개진 짐승 위를 지나는 의식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거야. 그런데 오래 걸리긴 할 거야. 내 시간표가 있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식이 시작되는데 근데 이 언약식은 일반적인 언약식과 달라요. 일반적인 언약식에서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만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선 떨기나무 위에 불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죠. 출애굽기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들 지나갈 때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식의 이 무게감과 중요성 그리고 이때의 분위기를 그냥 이 글자로만 읽는 우리는 이게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현장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이 언약식에 대한 무게감과 중요성을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식은 굉장히 충격과 공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둘 다 지나가거나 혹은 그러니까 더 낮은 쪽만 지나가요. 그러니까 더 낮은 사람이 자신의 충성심을 더 잘 증명해내는 자리가 됐겠죠. 근데 지금 여긴 어떻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염소, 순양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우리가 정육점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 막 피가 막 철철 흐르고 흥건했겠죠. 그런 곳을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끔찍한 피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끔찍함보다 당신의 백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흥건하게 고여있는 그 피 위를 첨벙첨벙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언약을 너와 내 자손을 위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내가 절대 깨트리지 않을 거야.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홀로 지나가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유로든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지겠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네가 이 언약을 깨뜨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쪼개지겠다. 모든 대가를 나 홀로 치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조차 없는 분이세요. 무언가 언약이 어긋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절대로 깨지지 않게 할 거야. 내 쪽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킬 거야. 근데 네가 이 언약을 깨뜨려도 그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질게.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의 이 당시의 언약 체결 방식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보호,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요구하세요. 이게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언약의 목적이에요.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분이 가져다 주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이 언약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어떤 좋은 사후 세계를 보내주겠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죄와 절망과 좌절에서 건져 위로와 희망과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의미들이 담긴,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내포시킨 작은 약속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땅을 약속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작은 약속들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현실은 약속만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서 와닿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의심하고 와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궁극적인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정도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한 2000년쯤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날 임했던 그 어둠이 또 임합니다. 또 온 세상이 어두워져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요. 그것은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러니까 대낮에도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식 때처럼 이제 언약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언약에서의 맹세가, 그러니까 그 언약이 가리키는 진짜 언약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살이 찢기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쪼개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 그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쪼개지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쪼개지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언약의 모든 책임을 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면요. 다시 이제 의심의 문제, 와닿지 않는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필요한 안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심이 있어요. 제게는, 저에게 정말 필요한 확신과 평정과 담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결코 너 왜 그래? 이거 성경에 다 써 있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내가 이거 보여줄게. 그럼 이렇게 해보자.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있지만 더 많은 확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오는 놀라운 담대함과 확신을 내가 더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이걸 보여줄게. 이것을 읽어보게 할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것을 함께 해보자. 여러분, 오직 그분 안에 참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옳다고 여겨주셨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큰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6절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와닿지 않아요 였어요. 제가 뭘 보고 믿죠? 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 정도였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큰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옳다. 너는 내 앞에 서기에, 나와 함께 하기에 아주 완벽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의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대신 쪼개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옳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당신을 와닿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 동일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은 저한테 있어서 꽤나 큰 의미가 있어요. 뭐 이번 주도 그랬지만 제 삶에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이 본문을 통해 큰 위로와 소망을 누렸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막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에 편한 얘기가 아니라서 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난임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무정자증이래요. 그 소식을 들었던 날 밤 그 침대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딱 이 봄 차례였어요. 그때 아브라함도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결국에 아브라함이 애 못 낳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를 못 낳아서 하나님한테 삐져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과 이 언약식의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우리를 대신해 쪼개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제가 쓴 원고였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설교를 하는 그때 굉장히 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었어요. 이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마저 내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토록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설교하다가 제가 확 느끼게 된 거죠.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울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막 설교하다가 약간 감정이 복받쳤었던 걸 경험했던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또 현실에 치여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와닿지 않은 저에게 또 이번 또 주말을 지나면서 이 말씀이 또 저에게 소망과 위로를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게 다시 말씀할 것이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그 어떤 것도 감수하시고 희생하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해결되지 않는 일들, 저와 여러분의 쌓인 어떤 감정의 골들, 당신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가장 큰 복이자 선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